교회 못 가는 게 너무 제가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유튜브 보면서 또 목사님 또 말씀 유튜브로 들으면서 다시 회복은 됐는데, 그래도 교회라는 곳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곳이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네, 정말로 중요한 곳이 교회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너무나 교회 가고 싶습니다. 신기했어요. 3월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집에 있으면서 성경이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오히려 놀면서도 못 읽었어요. 그랬는데 8월달에 가게를 다시 오픈했잖아요. 오픈했는데 역시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원하고 에어컨이 잘 나오니까 가게는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장소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나면은 빨리 성경 읽어야지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재미있는 연속극 보듯이 성경을 그렇게 재밌게 읽어본 게 처음이에요. 정말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하는 거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통독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읽은 적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통독한 거는 억지로 정말 힘들게 읽었는데 8월 1일부터 읽어가지고요 8월 28일에 66권을 통독했어요. 오,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요. 와. 나는 창세기를 그냥 저녁에 다 읽고 근데 그것도 건성으로 읽은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누우면은 이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너무 그래서 제가요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생전 나를 위해서 드린 기도의 응답이다 이거는 정말이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건가?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너무 신기해갖고 정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가슴 벅차게 막 읽으셨네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모아놓으셨구나. 아, 우리 뭐 가신 날을 꼬박 기다렸다고. 지금 이게 김영림 목사님 몇 개월치입니까? 이게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야, 8개월치인가 보네. 아유, 9개월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얼굴 좋으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장로님, 그래서 꼭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셔서 이제 내년 봄에 코로나가 끝나면 눈썹이 흩날리도록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면 한 번은 오셔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예배를 어떻게 드리세요? 저는 예배 온라인으로도 못 드리고 전화기가 옛날 거라서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제게는
유일한 낙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드리는 거. 예. 그 밖에는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네, 성경책을 읽으시면은 항상 위로를 받으세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도 오셔서 귀하신 분들 오셔서 이거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이고 정말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혜입니다. 저는 올해 지난 10여 년간 몸담아 일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이렇게 쉬게 되었으니 그동안 소홀했던 집안일도 하고 무엇보다 항상 일에 쫓겨 엄마로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미안했는데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서 아이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특히 우리 큰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는데 직장 생활 때문에 아이의 부족한 소셜 스킬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임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게 돼서 시간이 많으니 전학하는 새 학교에서 적응하면 플레이데이시나 치료 모임에 가서 소셜 스킬을 배우고 친구도 사귀게 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겨서 모임은커녕 학교도 못 나가게 돼서 친구를 만날 수조차 없게 되어서 소셜 스킬 배우는 건 더 힘들어졌어요. 또한 남편 직장 상황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이 너무 힘들었는지 대상포진으로 의심되는 통증과 머리와 이마에 발진이 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아프기까지 하면 아이들은 누가 돌보고 치료는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한 달이 채 안 돼서 더 퍼지지 않고 제 몸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친구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아파트에서 가족 단위로 수영장을 오픈해서 두 아이와 저는 아파트에서 셋이서만 수영을 하고 셋이서 공원에 자전거 타러 다니면서 셋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했어요. 또 어린이반에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기억절 암송을 하게 되었는데 큰아이가 기억절 암송을 통해서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 게 너무 기뻤어요. 8월 개학 후 학교 수업도 본격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아이들이 적응하고 이렇게 잘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초기 남편은 회사에서 줄어든 업무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 방송을 송출하는 일에 고군분투하시는 목사님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는 여전히 안 좋지만 몇 달 지나서 남편 회사도 정상근무가 시작되었고 또 정상근무 시작 후에도 시작한 미디어 봉사는 계속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남편의 달란트가 알맞게 쓰여지고 있어서 저 또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청장년 선교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그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참여가 많이 줄어서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소그룹에서 진행 중인 말씀 묵상과 성경 필사, 통독,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소그룹원들의 감화받는 것을 나눌 때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기도 요청을 함께 기도 요청에 함께 기도한다는 메시지들을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이 생기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리고 저 또한 소그룹 진행을 위해서 매주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많지만 준비를 하면서 한 번 더 말씀에 감동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고 계속되는 코로나로 어쩌면 내년에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년에도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의 두려움보다는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주실지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올림픽 성도 모든 분들이 2021년도에도 우리 삶의 놀라운 방법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가장 재미있는 일은 필사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그 마무리가 좀 있으면 되고 있어요. 한 이틀만 쓰면 끝날 것 같은데 이 필사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교회 다니면서 몰랐던 새로운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는 그런 기쁨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습관처럼 집에 도착하면 뭐 이것저것 밥 먹고 이제 씻고 그 다음부터 필사를 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드라마가 없나 뭐 재밌는 게 없나 이런 걸 찾다가 아예 다 끊고 성경을 쓰기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런 건지 몰랐어요. 올해 코로나 터지면서 성경 필사한 것이 저한테 가장 큰 그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전에 그렇게 심했던 우울증도 사라지고, 그리고 제가 진짜 원하던 그 행복?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 행복함, 그리고 그런 어두우면은 저한테 다 사라지고 지금 매일 기쁘고 행복하고, 전에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이 행복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지금 겪고 나니까 그분들의 말이 다 사실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자막 디자인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옛날에는 뭐 일하느라 이러면서 밤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그 예배를 위해서 밤새고 이러는 것들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는 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지금에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뜻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알리는 편지 배달자, 배배자배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LA 지역에 위치한 올림픽 교회를 섬기고 있는 차성민 집사입니다. 오늘 간증 시간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경험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저와 동일하게 코로나에 의해서 새롭게 경험하는 일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저 또한 너무나 생소하고 또 새로운 경험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겪고 있는 새로운 생활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우리 가족들마저도 볼 수 없고 또 교회에 갈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3살 된 딸아이도 그런 교회 그리움을 표현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안식일 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 참여까지 부르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자 이제 식당에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보고 점심 식사하는 그런 교회 놀이를 하는 걸 보니
저 또한 그런 평범했던 일상들이 더 그리워졌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딸아이의 순수함 덕에 저 또한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한동안 못 봤다고 이렇게 가족들이 그립고 또 친구들이 그립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또 재림교인으로서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덕목인 하늘을 그리는 삶을, 또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저희 집엔 아이들 교육상 TV를 전혀 틀지 않기 때문에, 또 TV가 벽걸이 까만 액자가 된 지 한 3년이 되었고요. 또 스마트폰도 사실상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난 뒤에 자기 전에 잠시 만지는 정도 외에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때 평소엔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예언의 신 책들이 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워낙에 성경 예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던 저라서 간간히 여러 가지 성경절을 읽고 숙제하고 있는 정도였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예언의 신을 더 많이 읽게 되고 또 예언 연구도 더욱더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의 삶이 어떻게 해야 또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후로도 저는 제가 매일 매 순간 무너질 것을 알기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심에 감사드리게 됐고, 또 구약에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됨을 보고 더욱더 큰 믿음이 자라나게 됐으며, 또 시편을 읽으면서 이 여자의 애환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성소제도와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배웠고, 또 히브리서의 8장부터 10장을 보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더 확신에 차게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경험하며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더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동생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20대가 주축을 이루는 우리 한국어권 청년반 친구들과 함께 시대의 소망을 읽고 또 나누는 그러한 소그룹을 화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꾸준히 그 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속에 열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여러 가지로 새롭고 힘들고 외로운 경험이지만 저에겐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또 신앙생활을 기초로 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또 교회의 리더로서 앞으로 교회를 같이 이끌어 나가야 할 청년들에게 또 좋은 모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이 땅에 계신 모든 재림교우님들의 건강과 또한 각각의 영혼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셔서 하늘 가는 길에 모두 다 동참하시길 바라며 이만 간증을 줄이겠습니다. 올림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는 마스크 세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의뢰이 그랬듯이 안식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그리운 성도들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안아주고 즐겁게 식사를 하며 성도의 교대를 나누던 때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그런 날이 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마스크를 쓴 채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상상해 봅니다. 저는 교회 찬양대실에서 오후엔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너무도 좋았었는데, 하지 않은 코로나 유행병으로 교회를 나가지도 못하고 소그룹을 계속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줌 미팅을 통해서 화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들을 서로 마주보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또 안식일만 되면 가정에서 오전에는 대예배를 통하여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오후에는 선교 활동은 할 수 없지만 줌 소그룹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줌 미팅 소그룹은 매 안식일 오후 3시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줌 미팅으로 소그룹 하기엔 어려움도 꽤 많았습니다. 줌 미팅이라고 하는 것이 장년들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몰라서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물론 청장년들이나 또 청년들은 컴퓨터를 일상 다루기 때문에 줌이란 매체를 사용하는 게 쉽지만, 우리 아날로그 시대 세대가 디지털 세대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을 느꼈죠.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초부터 줌 미팅 소그룹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소 공부로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시작하여 7번에 걸쳐서 모두 마치고, 이어서 코로나 세상 지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니엘서 2장과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사탄의 마지막 전략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예언 연구의 강의를 접하고 있으나 보고 들을 때마다 받은 은혜를 마음과 머리에 간직하기엔 기억력이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소그룹에서는 교재를 책자로 만들어서 공부가 모두 끝나더라도 다시 찾아볼 수 있고, 또 펼쳐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닥쳐올 일요일 휴업령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심도 있게 예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만드는데 유항석 장로님, 또 자영진 장로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특별히 김영윤 목사님께서는 일일이 원본을 만들고 직접 인쇄소를 찾아가 책으로 완성될 때까지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홍승호 장로님께서 선교회 자금으로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소그룹에 뜻이 있어 참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누구라도 다 환영합니다. 줌으로 참가하실 때 어렵거나 의문이 생기면 김영린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끝으로 이 소그룹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